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5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언 일가라고 하는 그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3명이 그만 전사를 하고 나머지 아들이 1명만 남았는데 그도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나머지 한 아들만이라도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 밀러 대위와 8명의 군인들에게 그 막중한 의무가 이제 사명이 맡겨진 겁니다. 결국 밀러 대위는 독일군이 점령한 적진 한가운데서 라이언 일병을 찾는 과정에서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이 독일군의 총에 맞아 전사를 합니다. 그때 그 밀러 대위는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넌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자, 그런 말을 남기고 이 밀러 대위는 숨을 거뒀습니다. 자,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라이언은 백발노인이 되었고 부인을 비롯한 많은 자손들이 다복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싸우다 그런 죽은 밀러 대위의 묘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이제 묘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라이언 일병은 백발 노인이 되었죠. 그가 밀러 대위 그 묘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자,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때 율법을 중시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께서 상대하지 말아야 할 한 여인을 좀 상대를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정한 행위를 허락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창녀와의 독대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의 행위를 능가하는 헌신이었다라고 도리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그랬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어.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이제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입 맞추지 아니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러나 그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춤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줬다. 라고 이 세 가지 대조적인 헌신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칭찬받은 헌신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헌신.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비공개적인 헌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개적인 헌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적인 헌신이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 기도하는 일 등등. 오직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이런 비공개적인 헌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반면에 공개적인 헌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공예배 때 기도하는,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드러나죠? 또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역시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소리 높여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에 역시 공개적일 수밖에 없지요. 자,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 또한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성질상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고 오히려 잘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공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증언된 이 여인의 헌신의 경우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경우에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긴 그 여인은 창녀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불청객으로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닥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주목하는 시선 앞에서 예수님의 발치로 다가가서 울며 향유를 붓고 씻기는 행위, 문자 그대로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담대한 공개적인 헌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비춰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공개적인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이라면 세상의 멸시, 세상의 어떤 수요, 그것도 감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공개적인 헌신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와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그는 창녀였다고 그랬죠. 창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직 그녀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4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큰 의문점을 보이게 됩니다.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군데 어찌 감히 죄 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전적으로 신적 영역에 속한다. 신이 아니고는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신의 권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날 잔치에 온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신이 아니면 그것도 죄 사함을 선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4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실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아로 믿었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울며 발을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붓는 사랑의 헌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헌신은 죄 사함의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울며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죄의 용서가 오히려 많은 감사, 많은 사랑을 가능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7절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함이 적다. 이 여인은 사함을 받은 일이 엄청나기에 사랑함이 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혹시 우리는 수없이 앉아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은 못됐어. 저 죄 용서 못 받아.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누구든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 죄인의 죄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에 우리도 감사와 사랑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많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표현한 헌신은 감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었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그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분은 분명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했고, 그 믿음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발을 향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즉 믿음이 감사를 낳고 믿음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축복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편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기서 보면 주님의 구원 선포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죠.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당신을 믿은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내적인 조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민족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거는 가능한 얘기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비록 장렬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강해자인 H.A.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괴짜
괴짜 부자 영주가 살았는데요. 수년 전에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기 어려운 그런 회심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괴짜 영주가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영주다. 그렇게만 생각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한 번은 그 영주가요, 일정한 날을 정했습니다. 몇월 며칠 아침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영주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시간에 그에게 빚진 소작인들이 그 빚 문서를 가지고 오면은 다 모두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도는 거예요. 큰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주의 사무실 앞 광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두고 보자. 믿은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그때 10시가 되자 영주와 비서가 마차에서 내려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도 그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경에 한 노 부부가 발을 절며 그 광장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인 영주께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탕감해 주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답변을 하기를, 글쎄요, 우리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 구경을 온 것이 당신이 한번 들어가 보시오. 영주의 사무실에 그 노 부부는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영주는 대환영을 합니다. 11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노 부부가 드디어 찾아오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영주는 대환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빚의 문서를 이제 다 탕감해 주는, 영주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믿음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두 분의 빚을 탕감해 주리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빚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은 어느 12시가 되었고 노 부부가 만연면에 미소를 띠고 사무실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 부부는 큰 소리로 주인께서 약속대로 저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빚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영주가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탕감받을 기회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 외에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믿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어도 남은 인생을 그는 의인으로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진정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아울러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저희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저희들에게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